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0절에서 2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김성주 씨라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0.1%에 속하는 여성 항해사입니다. 전통적으로 배는 여자가 타면 부정하다라는 말도 안 되는 관념이 하나 있었는데 지금은 여성분들이 항해사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전문 훈련을 받고 3등 항해사로 처음 배에 탔을 때의 추억이라고 합니다. 출항 준비를 하면서 배를 돌아봐야 되는데 불을 어디서 끄고 켜는지도 모르고 또 도선사에게 커피 한 잔 제공하는 예의를 갖춰야 되는데 그것도 하지 못했고 또 배 출항에 관련된 기록을 하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생각해도 첫 번째 출항은 정말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그렇게 배가 출항하고 나니까 선장이 이 성주 씨에게 너한테 실망했다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성주 씨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펑펑 울었답니다. 한참을 울다가 생각하니까 선장이 자기에게 실망했다라고 하는 말 뒤쪽에는 너한테 기대가 있었다, 너한테 기대했다라는 말이 있다. 그 의미를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 선장이 나한테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럼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불을 박차고 나와서 열심히 했고 지금은 1등 항해사가 되어 있습니다. 목표는 그 1등 항해사도 전 세계 0.1%밖에 안 되지만 선장이 되는 것이 자기 인생의 목표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인생을 살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기대하는 것 무엇일까? 오늘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거친 풍랑 앞에서 겸손을 배우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사도행전 27장은 44절까지 있습니다. 굉장히 긴 구절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팔레스타인의 가이사랴 항구에서 로마까지 압송되는 그 과정을 적고 있어서 긴 항해일지다 혹은 인생의 항해, 신앙의 항해 그런 제목으로 27장을 자주 복원합니다. 김승주 씨가 배를 타고 나가서 야간 당직을 설 때 배가 연안이 아니라 태평양 한복판을 지나고 있을 때 야간 당직을 서면서 찍은 바다 사진입니다. 뭐가 보이시나요? 저게 잘 보이면 눈이 굉장히 좋으신 거고요. 뭐가 보이질 않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바다의 밤바다인데 여수 밤바다 떠올리면 굉장히 낭만적인 거고요. 태평양 한복판의 밤바다는 저렇게 생겼습니다. 지나가는 배도 안 보이고요. 오직 내 배 제일 위에 선교에서 그날 배를 책임지고 사방을 둘러보다 찍은 사진입니다. 근데 사진을 찍다 보니까 배가 아니라 바다 한복판에 오직 자기 혼자만 서 있는 거예요. 배에 있는 사람도 다 잠들어 있거든요. 나만 서 있는데 이것이 인생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밤바다를 찍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폭풍우를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전 태평양 한복판에서 폭풍우를 만났을 때 사진이라고 합니다. 북극을 지날 때 태풍은 훨씬 더 격합니다.
저는 그나마 태평양 한복판이라고 그래요. 태평양 한복판에서 폭풍우를 만나면 배에 있는 선원들은 뭘 하면 될까요? 뭐 하고 있을까요? 할 수 있는 게 딱 한 가지 있다고 합니다. 폭풍우가 일고 태풍 속에 있는 배 위에 타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하실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답니다. 그게 정답이랍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대요. 뭐 조타를 한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그 배가 하도 파도에 이리저리 튕기니까 부딪히면 부러지고 깨지고 죽습니다. 그래서 옆에 뭐가 됐든지 간에 난간이 되었건 물건이 됐건 뭐든지 꽉 붙잡고 버티고 있는 것, 그것이 태풍 속에 태풍을 만난 그 배 안에서 선원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 태풍 속에서 느끼는 것은 그 한 가지, 우리는 자연 앞에서 정말 작은 존재다. 정말 작은 존재다. 그런데 내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뻐기고 말하고 남을 가르치려 들고 나만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정답을 알고 있는 것처럼 외치는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때로는 설교자가, 제가 그럴 때가 있어요. 앞에 서서 내가 다 하니까 들으세요 라는 말로 그렇게 앞에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정말 무서운 사람이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은 무섭지 않아요. 오히려 똑똑한 분들은 인생의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이런 방법도 있고요, 저런 방법도 있고요. 다양한 방법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하면서 조언을 해 줍니다. 그들의 잔잔한 조언은 무섭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합니다. 그런데 정말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 자기 잘난 사람이에요. 표현이 좀 그런데 자기 잘난 사람, 오직 나만 정답인 사람이 있어요. 그분을 만나면 정말 무섭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말을 안 들어주면 삐지고 화를 내고 틀어져 버리고요. 들어주자니 여러 가지 정답 중에 하나일 뿐인데 그것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하고 또 부딪혀야 되거든요. 그래서 소위 헛똑똑이들, 잘난 사람들이 목회 중에 제일 무섭습니다. 폭풍 속에서 내가 이 배를 조타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그 사람과 똑같습니다. 겁없는 초보 항해사와 똑같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제시한 방법은 방법으로 치지도 않는 거예요. 오직 내 이야기만 중요하고 우선하고 들어줘야 된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인생의 항해에서는 혹은 목회에서는 가장 무섭습니다. 27장에 나오는, 사도행전 27장에 나오는 로마 군인들이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이 속한 로마가 자기 자신이에요. 로마가 자기 힘이고요, 로마를 자기와 동일시하는 겁니다. 노회라고 있습니다. 교회가 지역으로 모여서 노회를 구성을 합니다. 그 노회가 모여서 교단 총회를 만드는데요, 교회 기본은 지교회가 아니라 사실은 노회가 기본입니다. 근데 그 노회에 가보면 정말 엉뚱한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건 장로건, 목사 장로가 총대로 나가는데요, 큰 교회 목사 혹은 장로들이 와서 이야기할 때 내가 그 교회인 줄 알아요. 그 교회가 곧 나예요. 자기는 그 교회를 섬기는 한 목사이고 한 사람의 장로일 뿐인데 내가 그 교회처럼 행동해요. 내가 그 교회 한 사람이 아니라 그 교회다라고 말하거나 행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27장에 나오는 이 군인들, 그들이 그랬습니다. 지중해를 다스리고 있는 대로마 제국, 거기에 내가 군인이잖아요. 거기 한 일원일 뿐이거든요. 그런데 지중해를 다스리는 대로마 제국의 군인인데 내가 이 배를 통제하고 이 배를 끌고 나가고 이 배 모든 결정을 내가 해야지 어디 바울이 나서고 죄수가 나서고 사람들이 나서고 선원이 함부로 이야기하느냐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 27장 전반부에는 그렇게 어리석은 인생의 폭풍우를 헤쳐나가려고 하는 로마 군인이라고 하는 등장인물과 폭풍이라고 하는 상황을 같이 소개하면서 우리에게 인생이 어떤 것인지, 신앙의 여정이 어떤 것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항해 앞에서
나는 참 연약한 사람입니다. 선장도 키를 잡은 사람도 항해사도 군인도 풍랑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풍랑 앞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배 난간을 붙잡은 겸손함입니다. 그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그 겸손한 사람이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알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의 기도 속에는 누구를 가르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헛똑똑이들, 내가 이 키 잡고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세상을 판단하는 언어로, 세상을 정죄하는 언어로 기도에 얹어서,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에 그냥 얹어서 기도의 형식을 가지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기도, 그것은 이 인생의 풍랑 앞에서, 인생의 항해 앞에서 하나님, 나에게는 정답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이 상황에, 이 나라에, 이 시국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수 있습니다. 그분의 지혜를 구하며 엎드릴 수 있습니다. 누가요? 이 태풍은 내가 이겨낼 수 없기에, 나는 난간만 붙잡고 있기에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분의 도우심과 그분의 일하심을 구하는 거지요. 이것이 진짜 기도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항해를 제대로 할 줄 아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27장은 우리에게 그 겸손한 자리에 서라고, 너의 길을, 이 나라의 길을, 이 교회의 길을 내가 붙잡고 내가 판단하지 말고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맡기라고 사도행전 27장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 인생 항해의 목적지가 구원이라고 알려주십니다. 시인 김삼용 씨의 나무로 창을 내겠소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나무로 창을 내겠소, 밭이 한참 가리, 괭이로 파고 호미론 풀을 매지요. 구름이 꼬인다 갈리 있소, 새 노래는 공으로 들으랴오. 강냉이가 있걸랑 함께와 자셔도 좋소. 왜 사냐건 웃지요. 시인은 세상의 욕심 버리고 자연과 하나 된 삶을 추구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어찌 보면 참 목가적인 시인데, 일제강점기 그 암흑기에서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체념하고 달관하고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가서 밭이나 갈고 살고 내일이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살다 가는 거지요. 그래서 마지막 문장이 그러지요. 왜 사냐고요? 그냥 웃지요. 가만히 읽어보면 목가적인 것 같은데 또 들여다보면 이건 겸손이 아니라 도피입니다. 27장에 등장하는 인물들, 여기 등장하는 인물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거친 풍랑 속에서 흔들리는 배 안에서 로마의 군인과 선원들은 자기 안위 챙기기에 바빴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부분 27장의 전반부에서 선원들이 보인 모습이 그렇습니다. 배가 풍랑에 밀려서 조타가 불가능해지니까 이렇게 흔들리다가 안에 있던 물건들이 배를 때리고 부수기 시작하면 어떻게 할까? 배 망가지면 선주에게 혼나고 배상해야 되거든요. 배가 깨지면 내가 배상해야 돼요. 그러니까 배가 깨지지 않는 게 우선이에요. 물건은 버리는 겁니다. 배를 가볍게 하겠다라고 짐을 버려버립니다. 3일째는 배 안에 있던 모든 기구를 배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그러다가 20절에 와서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다라고 말합니다. 27장에는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4번 등장하는데 20절에 처음 등장하는 이 구원은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구원이 아니에요. 굉장히 이기적인 단어입니다.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떠오르니까, 그것이 보이니까 그들은 구원이라고 하는 말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이들이 생각하는 구원은 성경적 구원이 아닙니다. 내가 바다에 빠져 죽을까 봐 물건 버리는 거고요. 죄수들이 도망가면 그 책임이 군인들에게 물어지니까 차라리 이 죄수들을 죽여버리는 게 내가 어찌해서 육지에 도착하더라도 나와 내 가족이 살 수 있는 방법이고요.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 내가 살아야 되니까 저들은 죽이고
나는 살아야 되겠다. 이것이 구원이었습니다. 그러면 군대 의무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임무가 무엇입니까? 국가와 공동체를 위한 안전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의 책무가 무엇입니까? 제사장 뒤에 서 있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죄인들입니다. 나쁜 놈들입니다. 하나님, 저들을 살려주십시오. 내 등 뒤에 서 있는, 저 성소 밖에 서 있는 저 죄인들, 저 나쁜 인간들을 살려주십시오. 그 책임 걸고 내 생명을 걸고 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것이 교회이고 그것이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그 군인이, 그 성도가 내 뒤에 서 있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전만 위해서, 어떻게 해요? 네가 죽으면 나 살 수 있어. 이걸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27장 전반부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잘못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고, 그들은 한결같이 판단하는 것을 기도라고 하고 있습니다. 27장 배 안에 있는 군인과 선원들의 생각입니다. 이건 세상의 사고방식입니다. 나 살고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타자를 죽이고 내가 사는 것, 그것을 구원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의 구원은 무엇입니까? 내가 손해보고, 내가 화목제물 들고, 내가 창에 찔리고, 저 십자가 아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저들이 하는 거 뭔지 알지 못하고 저러고 있습니다. 무슨 짓 하는지도 모르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불쌍한 거예요. 무슨 짓 하는지도 모르고 창을 겨누고 찔러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저들은 자기가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것이 예수의 구원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보여줘야 될, 오늘 우리가 이 위에서 기도하거나 혹은 우리가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어야 되고 우리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내가 살려고 타인의 죽음도 방관하고 목 조르는 삶 살라고 주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왜 사느냐고 묻거든 그냥 웃으며 회피하는 삶이 아닙니다. 타자를 밟는 것 아닙니다. 타자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밟히고, 내가 욕먹고, 내가 수치를 당하고, 내가 벌거벗김을 당하고, 내가 창에 찔리고, 공동체의 구원을 위해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것, 그것이 예수의 삶이고,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어야 되고, 그것이 성도의 모습이어야 되고, 나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인생의 항해, 그 신앙의 항해를 하면서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사느냐고 묻거든 저 죽어가는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오늘 살고 있습니다. 세상이 지금 뭐 하는지 알지 못하고 흉흉합니다. 저들을 살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그러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내가 죽겠습니다. 저 잘못한 저 사람들 죽여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죽겠습니다. 내가 죽고 내가 손해봐서 저들이 살 수 있다면 나를 죽여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기도자입니다. 그 사람이 진짜 교회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 닮은 사람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똑똑한 척하라고 가르치고 판단하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네가 대신 죽어줄 수 있겠니? 저 땅을 위해서 내가 대신 손해볼 수 있겠니? 그 삶을 살라고 요청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 자리가 나의 자리 되고,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 되고, 그것이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인생의 항해 속에 나를 부르신 사명을 점검하라 하십니다.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하다 보면 정말 무서운 게 있습니다. 말씀을 운반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그런데 이 설교라는 단어가 부정적으로 사용하면 똑같은 설교인데요,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나한테 설교하지 마세요. 설교를 강대상에서만 하는 건 아니지요.
밖에서 생활하다가 집에서 이야기하다가 이렇게 좀 훈계한다고 아이들한테 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설교하지 마세요. 설교라는 단어가 그렇게 쓰여집니다. 나한테 설교하지 마세요.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라는 말을 그렇게 이 단어에 붙여서 사용합니다. 설교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왜 이럴까요? 누군가 나를 바꾸려고 하고 그게 자꾸 나를 지적하는 것 같고 강압적으로 말하는 것 같고 내가 무시당하는 것 같고 또 너무 당위적인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설교하지 마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 그게 아니고 설교하지 마세요. 당연한 이야기 하고 있는데 설교하지 마세요. 그래서 설교 시간이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내 모습 속에 혹시 누군가를 또 무시하거나 강압적으로 누구를 바꾸려고 단어가 갑자기 끼어들거나 말하고 있지 않나.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말을 굳이 섞어가지고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있는 건 아닌가. 물론 말씀이 내 골수를 찌르긴 해야 되겠지만 혹시 상처 주려고 의도적으로 내 말이 들어가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이 들 때마다 같은 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의 표정이 갑자기 좋지 못하게 확 바뀌는 모습을 볼 때 이 대목을 괜히 했나? 이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설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설교는 해야겠습니다. 같은 설교라는 단어이지만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운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설교는 평생 들어도 매일 똑같은 말입니다. 당연한 이야기 한 가지만 하고 있습니다. 저도 압니다. 연초에 하는 설교나 연말에 하는 설교나 설교의 마지막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 당연한 이야기만 계속하면 또 따분해합니다. 다른 말을 할 게 없는데. 근데 그 당연함이 횡단보도는 초록불에 건너세요라고 하는 그 당연함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건 학교에서 우리 도덕 선생님에게 윤리 선생님께 배워야 되는 그런 윤리이고 도덕이지요. 설교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7장에서 사도 바울이 힘주어 이야기한 것이 23절에서 25절입니다. 밤에 천사가 나타나서 흔들리는 배 위에서 사람들이 토하고 죽을 것 같아 물건을 다 내어버리고 이제는 저 죄수들도 죽이고 나만 살아야 될까라고 하는 그런 흉흉한 소식이 배 안에 가득 차 있던 그 시간 천사가 나타나서 바울에게 소위 설교를 하고 있어요. 바울이 그 전에 들은 말씀을 다시 옮깁니다. 이게 바울의 설교예요. 설교는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옮기는 거거든요. 근데 그 천사를 통해 들려진 설교가 무엇입니까? 바울에게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죄수 바울에게 내가 배를 육지까지 대줄게. 내일은 풍랑 없어줄게. 내일은 이 풍랑을 이길 수 있는 더 큰 배를 네 옆에 갖다 대줄게. 옮겨 탈 수 있게 해줄게. 그런 현실적인 이야기 해주면 좋지 않겠어요? 요즘 같은 때 토요일 날 설교 준비하다 보면 너무 답답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랑 똑같은 대한민국 뉴스 보고 한 주간 지내고 오셨잖아요. 토요일 날 같은 공간에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각각 다른 깃대를 들고 싸우고 있는 모습 보면서 이 나라를 향해서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되나. 소위 리더인데, 소위 지도자인데 어떤 방법을 내어줘야 되나. 어떤 말을 하면 이 주일을 지나고 나서 좀 편안한 마음으로 다시 저 거친 세상으로, 저 거리로 우리 대항의 가족들이 나갈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하다 보면 토요일 날 정말 머리가 지끈지끈합니다. 사실 설교를 끝내고 나서도, 주일을 지나고 나서도 편안하지는 않습니다. 더 어렵습니다. 현실적인 어떤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각자 다른 정치적인 성향들,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천사가 와서 바울에게 현실적인 대안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말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천사를 통해서 전해진 바울이 하고 있는 설교는 뭐예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로마 황제 앞에 서서 재판받아야 돼. 거기 가기 위해서 이 배 안에 모든 사람들을 너에게 붙여줄 거야. 배를 지켜주겠다는 현실적인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안 제시하지 않았어요. 바울의 설교는 뭐라고요? 너 재판받으러 가야 돼. 너 재판받으러 가야 돼. 천사를 통해서 들려준 이 하나님의 음성, 이 설교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바울에게 주셨던 이 이야기, 바울을 통해서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들려준 설교의 요지는요, 처음 바울을 선택하고 그에게 주셨던 사명을 반복해 들려주신 거예요. 내가 너를 선택하고 내가 너를 지금 이 인생의 항해를 끌고 가는 유일한 이유는 한 가지야. 나의 뜻을 로마에 가서 전하는 거야. 그것을 위해서 너를 재판정에 보낼 거야. 거기 황제 앞에 가서 증언해. 이것밖에 답이 없어. 다른 이야기, 그건 내가 들려주지 않을 거야. 하나님은 때때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여정 속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응답을 주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건 말고요. 하나님 이 깃발 말고 저 깃발 들어야 되나요? 그 이야기 안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 나에게, 교회에게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 나를 이 시대에 보내신 사명이 무엇인지 점검하라 하시는구나. 왜 목사 됐는지, 왜 장로 되었는지, 왜 권사 됐는지, 왜 집사 되었는지, 아니 왜 공부하고 있는지, 왜 내게 이 기업 맡기셨는지, 왜 내게 이 가정의 아버지와 어머니로 세우셨는지, 단 한 가지 사명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사명, 그 직분, 그 소명의 자리 어떻게 감당하는지 그 사명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거 잊어버리면 우리는 기도의 폼을 빌어서, 설교의 폼을 빌어서, 우리의 교회라고 하는 그 이름 빌려서 내 생각, 내 판단만 이야기합니다. 내 사명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세우셨습니까? 이 인생의 항해를 왜 하필이면 지금 살게 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맡긴 사명 때문에, 증인의 사명 때문에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아버지로, 어머니로, 기업가로, 학생으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풍랑은 거칠어지고 희망이 사라진 때, 탄핵 정국에 대한민국이 참 많이 아픕니다. 연말에 주저앉은 경기가 우리 어깨를 처지게 합니다. 누구도 믿지 못할 싸움만 가득한 지구촌의 소식은 우리를 더 어둡게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단순하고 힘없어 보이는 예수, 그러나 그분만이 우리 인생의, 우리 역사의 유일한 답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어지러울 때일수록 교회는 오직 예수만 말하고 하늘의 지혜만 구할 뿐입니다. 가장 어리석어 보이는 십자가만이 답입니다. 자기 살겠다고 아우성치니까 세상이 시끄러운 겁니다. 내가 죽겠다는 사람 뉴스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교회는 예수 닮아서 내가 죽겠습니다. 저 사람 살리기 위해서 내가 손해보고 내가 죽겠습니다. 내가 거기 저들의 발판이 되어주겠습니다. 하늘의 지혜만 구할 뿐입니다. 그 답 위에 다른 것은 구하거나 논하지 마십시오. 풍랑이 거칠어지고 희망은 사라진 때 내 눈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겸손하게 그분의 지혜만 구할 수 있는 예수에게 붙들린 사람, 그 사람이 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오늘 본문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풍랑이는 배 안에서 오직 주님께만 그 시선을 고정했던 바울처럼 내 인생 항해의 선장 되신 예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말씀으로 일어서겠습니다. 나의 연륜과 나의 고집이 아니라 주님 주신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 말씀에 붙들려서 주님 일어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그렇게 나를, 또 우리 교회를, 이 나라를, 이 지구촌을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소리 내어서 이분 정도 통성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사도전 27장에 나오는 항해 일지를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풍랑이는 그 배 위에서 흔들리고 있는 죽을 것 같은 그 배 위에서 로마의 군인들은, 선원들은 오직 제 살 길 찾아서 나만 살기 위해서 거기는 죄수들을 죽이고 거기는 물건들을 버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옮겨받은 그 바울은 자신을 위해서 그 어떤 현실적인 대안이 주어지지 않았어도 주님께서 다시 생각나게 하신 그에게 주어진 그 사명, 처음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시고 그를 부르시고 그를 로마에 보내시기까지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명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것을 전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이 모습이 나의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내 인생 항해의 선장 되신 예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내 경륜도, 내 경험도, 내 연륜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지금까지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 그 예수님 붙들고 시작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그건 사탄이 하는 짓이기에 사탄에게 맡기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처럼 하나님, 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를 밟고 일어서 살아날 수 있다면 내가 죽겠습니다. 내가 엎드리겠습니다. 내가 예수 닮은 사람 되겠습니다. 그 예수 말씀에 의지하여서 오늘 일어서겠습니다. 그 예수님 말씀에 나를 붙들어 매겠습니다. 말할 수 있는 그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여기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목자 되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푸른 초장으로, 광풍이는 바다로, 깊은 골짜기로 인도하시는 주님, 이해하거나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넘실거릴 때 인생의 파도를 보지 않고 파도 위로 걸어오시는 주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흔들리는 배 바라보지 않고 배 위에서 주무시며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나만 살겠다고 창을 드는 로마 군병 되지 않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 창에 찔리고 피 흘리신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근데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자신이 없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만이 이 삶을 살아가도록 이끄실 수 있습니다. 성령님, 나를,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